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 시편 전체 말씀을 봉독을 했고요.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90편에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표제어가 거기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은 되게 그 표제어가 있을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되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시의 성격을 좀 헷갈리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지혜시라 그러죠. 지혜 문헌이라 그러는데 wisdom 그 지혜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형식인 그 탄원시라 그러죠. 그 탄원시의 결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지혜시이고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공동체의 탄원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 학자들이 분석을 했을 때 이게 이제 모세의 기도라고 하니까 이제 그 모세 때에 지은 노래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쉬운데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공동체가 어떤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시인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혜 문학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 잠언서 1장 7절하고 잠언서 9장 10절에 나와 있듯이 지혜 문학의 핵심, 그러니까 지혜의 핵심, 우리가 위스덤을 갖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나오고 또 잠언서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지혜 문학의 아주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는 개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되게 이제 뭐 어떤 인생의 이야기 막 나오니까 개인적인 그런 시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오늘 시는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공동체의 고백. 그래서 이 공동체의 고백 가운데에서 이 시의 특징이 또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성하고 대조를 해가지고 인간의 유한성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한성을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의 형편을 아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대조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의 하나님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인간의 유한성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성, 하나님의 그 권능에 기대 가지고 구원을 겸손하게 구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시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를 우리가 잘못 알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뭐 1000년이 지나간 것이 뭐 하루 같다 막 이런 나오고 특별히 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뭐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대개 이제 이 시를 갖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생의 허무함을 돌아보는 그런 인생을 한탄하는 시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거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 니힐리즘이라 그러죠. 야 인생은 허무한 거야. 뭐 오래 살아봤자 70, 80밖에 안 되고 뭐 그냥 우리 인생이 그냥 가는데 그냥 날아간다. 이런 어떤 허무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를 읽을 때 조심해야 될 뿐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허무함을 돌아보는 인생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 이 시의 목적이 뭐냐면 이 시를 통해서 이 시를 같이 공동체가 같이 노래하고 이 공동체가 이 시를 고백함으로써 어떠한 효과를 얻고자 원하려면 그 시인의 목적이 뭐냐면 시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성하고 인간의 유한성을 대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원성에다가 하나님께 눈을 돌리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유한성에 절망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고백하듯이 야 많이 살아봤자 뭐 70, 80이고 뭐 인생 사는 거 그냥 눈 깜빡했어야 뭐 이렇게 하면서 희망 없이 인생이 뭐 그렇지라고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성, 즉 하나님께 눈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 시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유한성을 생각하면서 아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한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원성, 즉 하나님의 권능에 기대서 우리의 인생을 탄원하고 간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대조를 하고 있는데 네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라 그러냐면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냥 거처가 아니고 대대로 우리에게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거처라고 하는 것은 마온이라고 하는 뜻인데 마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에. 그런데 여기다 거룩한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거룩한 거처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거기에 기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원하시고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이 크신 분인지를 이런 식으로다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죠.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천년이 주님께는 천년이 지나간 하루 같고 심지어 한밤의 두어 시간 같다. 이게 한순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시모라라고 하는 말인데 한밤에 그냥 두어 시간 정도 지난 것 같다는 거야. 이 천년이. 그만큼 하나님의 영원성은 우리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성을 갖다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뭐냐면 인간의 유한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넘겨봐 주세요, 주사님. 인간의 유한성. 인간의 유한성이 3절에 나오죠. 한마디로 표현해서 인간은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성, 영원성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티끌로 돌아간다. 그래서 인생의 덧없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풀어서 설명하면은 주께서 그들을 휩쓸어 가시나이다. 홍수같이 이렇게 쓸어 가시나이다. 그게 뭐냐면 그들을 막 휩쓸어 가는 거예요. 휩쓸어 가는데 그들은 잠든 것 같이 그냥 잠이 될 것입니다. 휩쓸어 가시니까 그냥 어떻게 저항도 못하고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의 무력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이 시인이 이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서 풀의 비유를 하고 있죠. 아침에 돋는 풀이다. 그래서 아침에 움텄다가 떼약볕에 말라버리는 풀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분내심, 하나님의 진노에 소멸되는 존재다. 이 소멸되는 존재가 끝장났다는 거예요. 끝장. 하나님의 노와 분내심과 진노에 우리 공동체가 끝장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공동체가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오늘 시는 아마도 바벨론 이후에 그걸 겪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가 이걸 고백하는 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여러분. 자, 우리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께 그렇다면 이제 간구를 해야 되잖아요. 구원의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뭐 너무나 유한하니까 그 하나님의 그 영원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대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간구하고 우리의 이런 것들을 탄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기 위한 다리, 연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뭐 많이 잘 아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게 뭐냐면 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하냐면 주님께서 노하시고 분내시고 진노하셔서 공동체를 끝장내신 이유가 뭐냐면 7절에 보면은 죄들 때문이다. 특별히 숨겨진 것들 때문이다. 숨겨진 것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숨겨졌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던 은밀히 저지른 범죄라든지 내면 깊숙이 묻어둔 그러한 악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분내시고 진노하셔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끝장났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기 상하에서 이렇게 아주 깊이 있게 고백을 하고 있는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다가 끌려가서 거기서 이 사람들이 반성을 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선민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이 공동체가 끝장나서 지금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까? 왜 그랬을까? 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그 역사를 돌아본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다 어떠한 그 왕들의 또는 고관들의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할 사람들의 어떠한 깊숙이 은밀한 그런 죄들을 막 드러내거든요. 그 죄 가운데서는 어떤 죄까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훌륭하고 정말로 그러한 나라가 다시 오기를 바라는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그런데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다윗의 죄가 거기서 낱낱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통해서 보면은, 그리고 그러한 죄들이 이어져 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에까지 이어져서 그러한 심판을 받는 것을 아주 가감없이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신명기 사관이 아니고 역대기 사관이라고 있어요. 열왕기 상하 다음에 나오는 역대기 상하는 거기 보면요 아주 사뭇 다르게 나오죠. 거기에는 이 다윗의 죄악이 전혀 등장을 하질 않아요. 다윗이 죄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명기 사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끝장났을까? 왜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반성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오늘처럼 숨겨진 것들, 죄들, 다른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았던 은밀히 저지른 범죄나 내면 깊숙이 묻어둔 어떤 악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죄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한 다리이며 연결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신의 그 유한성을 인식을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유한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간이 우리 자신의 유한성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학교를 가면은요, 학교가 지혜를 가르치는가? 학교가 지혜를 가르치는가? 우리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뭐를 가르치고 있는가? 보면은 오히려 교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겸손을 가르쳐야 되는데 교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와는 달리 지혜를 가르쳐야 될 텐데 그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인간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영원성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유한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면은 너무나 하나님 바깥에 살아요. 하나님 바깥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영원성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바깥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자꾸 분리를 시켜요. 그거를 뭐라고 가르치냐면 자유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유.
하나님하고 분리해서 인간이 인간 스스로 뭔가를 하고 인간 스스로 뭔가 인생을 꾸려가고 이 세상을 꾸려가는 것 자체를 자유라고 생각을 해서 나와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그것 자체가 죄다 그래요. 그것 자체가 죄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 있는 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걸 가리키잖아요. 인간과 하나님의 분리, 그 자체가 죄예요. 그 분리.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가라는 것이 인간의 과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과연 그 과제를 잘 수행하고 있는가?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가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특별히 학교에서 이런 것을 가르치는가? 전혀 가르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께 이 어떤 이 다리를 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과 간구를 이제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원성에 기대어서 겸손하게 구원을 간구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1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공동체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 탄원의 언어죠. 세 가지를 얘기하죠. 돌아오세요 주님.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한 세 가지의 용어를 써서 주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탄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다리를 놓고 연결점을 찾는 것은 인간이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는 건데, 근데 내가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다리를 놓고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뭐 안 들어주시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에 탄원을 드릴 수 있는 근거, 주님 지금 돌아와 주세요.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저희를 놓아두실 거예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구원을 간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14절에 나와 있죠. 그게 뭐냐면 주의 인자하심이다.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헤세드잖아요. 헤세드. 주님의 인자하심, 사랑. 그렇죠? 여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우리가 탄원하고 간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간구를 하냐면 굉장히 재미있죠, 여러분. 15절에 뭐라고 간구를 하냐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그리고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그거와 똑같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일 동안 감옥 갔다 왔으면 100일 동안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는 거야. 100일 동안 뭐 몇 년 동안 그 바벨론 포로를 생각하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 70년 동안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뭐 기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고통받고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 이렇게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좀 기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복된 기도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셔서 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셔갖고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두 가지를 은총을 간구하는 거죠. 주님께서 행하신 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은 여기서도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그 이사야서를 설교하면서 얘기했죠. 어떤 절대 구원 경험. 절대 구원 경험을 한 사람들은 어떠한 구원을 경험하고 나면 글로 다시 돌아간다니까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도 바로 이 시편 이 시인이 고백하는 주께서 행하신 일이 뭐겠어요? 당연히 출애굽 사건이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을 다시 보여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밑도 끝도 없이 주님한테 나 구원해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구원의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곤경에 처해 있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사건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주님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지금 이 공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구원의 경험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출애굽 경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경험. 그 절대 경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보면 17절에 굉장히 이것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은총을 내려주셔가지고 우리의 손이 행한 일 가운데 복 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고가 헛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헛된 것만도 괜찮은데 우리가 수고를 했는데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 헛된 일이면 오히려 괜찮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게 오히려 엄청난 악을 낳고 엄청난 죄를 낳고 엄청나게 일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다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거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이 복된 결정이 돼야 되고 그 안에서 어떤 복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또 이거 내가 뭐 해가지고 또 사고 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두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너무나도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기도는 바로 그러한 것이 없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돌아볼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시는 인생의 허무함을 한탄하는 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시 중에 하나죠. 인생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기대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기대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나가고 계십니까? 어디에 기대어서? 근데 이 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대야 된다? 하나님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그냥 허무한 인생을 사는 그런 고개 숙인 사람이 아니고 좀 고개를 들어서 그 영원하신 분, 정말로 권능이 충만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께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 그리고 그러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지혜,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강건하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밖에 살 수밖에 없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지만 그러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된 인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좀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다른 것에 기대어서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 기대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원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의 근본인데, 이 세상은 자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분리시키면서 그것이 자유인 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70, 간간하면 80이고 그래봤자 그 가운데에 슬픔과 그 가운데에 수고만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영원성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에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대로 어떠한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대어서 어떠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